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후 목사입니다. 6월 1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성도는 평생 말씀과 함께 삽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지요.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어제 본문도 보면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 되십니다. 구약 성경으로 잘 설명하고 논증하고 그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로 내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들을 것인가입니다. 이것은 사실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만큼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오늘은 이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베레아 사람들의 성격이 어땠다고 합니까? 너그러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너그럽다라는 말은 호의적이다, 또 열린 마음이다 이런 단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 문장 안에서 이 너그러워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간절하다는 말도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전하는 사람이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전해야 하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 했을 때에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 곧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요, 그들이 너그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듣는 성도. 그 성도는 이거 언제 끝나나 하는 표정으로 듣겠죠.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열정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고개를 끄덕이며 눈동자를 마주치며 듣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너그럽게 보이겠습니까?
그쵸? 열심히 간절하게 듣는 사람, 너그러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는 사람. 주님 보시기에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또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듣고 나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찾아보면서 상고합니다. 이 상고한다는 말은 조사한다는 말이고 검토를 해본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사실은 이 시간이 있어야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아,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와, 말씀 좋았어, 은혜 받았어,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지 내가 직접 찾아보고 연구하고, 이때가 우리 믿음의 터가 다져지는 시간인 것이죠. 물론 신앙인들마다 스타일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가슴이 좀 더 뜨거운 사람이 있고요. 지적 욕구가 좀 더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말씀의 뜻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금방 뜨거워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좀 늦을 수 있습니다만은 확실해졌을 때는 그 행동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진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곱씹어야 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껌처럼 단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습니다. 한번 듣고 나서 집에 가지고 가서 씹을 때 또 씹을 때 더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운다는 것, 그리고 그 배운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는 것, 그리고 그 확신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배우는 자의 자세입니다. 듣는 데서 끝나지 마십시오. 배움이라는 것은 확신이 설 때까지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설 때에 그때 할렐루야, 아멘 화답이 되고 찬송이 나오고, 그것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거하기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사모하시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진지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실하게 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힘있게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걸어가오니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